3월 12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망대 10번째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의 필요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알았다는 건 우리의 과거를 재앙 또는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일어났던 우리 과거 속에 임했던 저주 재앙 속에 무기력해야 됐습니까? 큰 행복을 바라고 사는 생이 아니었고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았는데 이 작은 행복이 내 삶에 깃들지 못하도록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먼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으로 주었다 하지 않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다 죽어도 다 멸망해도 남은 자 구루터기를 세우겠다 하셨고 임마누엘을 증거로 주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 빛의 파수꾼으로 삼으신다 하셨습니다. 뼈다귀같이 말라 비틀어진 아무것도 없어진 죽은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계복음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에게 당한 과거의 문제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 하시도록 축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포로되어만 했었나? 그 질문을 가지고 기록됐습니다. 왕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문화로 빠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만 열심히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그것만 더 극렬히 우상숭배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왕이 됐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를 내 아들과 뭔가 내 아는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는데 자기는 그럴 힘이 없고 이걸 지켜야만 되겠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먼 하나님보다는 가까운 우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게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무너지지 않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우리 속에 든든하고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이 질문들을 해결을 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 과거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왕들이 죄악을 범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보고만 있었으니 뭐가 필요가 없었냐면 또 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직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작동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무용지물 시대가 와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앙, 저주, 포로 이런 일들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 겪어도 되지 않아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은 그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입니다. 그 여정을 제대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언약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말 들어봐서는 그냥 우리 앞에서 하는 고백 들어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 또 걸어가고 있는 길, 또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보면 흉내만 내는 것인지 진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정은 우리의 삶이 축적된 경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진 언약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20명, 남쪽에 20명 왕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합한 자는 남쪽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말년에는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타락을 해서 우상숭배를 실제로 극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솔로몬이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 여로보암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만 갔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왕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었던 겁니다.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열왕기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9절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의 핵심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뭄의 비를 가져오시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깨뜨리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악을 행했고 결국 아수리에 망하게 되고 맙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복음의 정수를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권력과 결합했고 직업화가 돼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워졌을 때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 편에 섰던 아비아달 그리고 솔로몬의 편에 섰던 사독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도 권력의 편에 서서 줄을 서게 되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24성전에 불 밝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권력의 줄에 서서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24 놓친 거 아닙니까? 제사장직에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로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자기 권력을 든든히 해보려고 제사장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삼중직 무용물 시대 때문에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열왕기 시대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고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에 세워져서 거기만 이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게 아니고 237과 5천 종족 온 열방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거는 크게 보이는데 자기를 있게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전혀 마음속에 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흑암 망대 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됐던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미리 이정표를 237, 5천 종족에 두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혼의 캠프가 시작돼야겠습니다. 삼중직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중직의 역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사를 지금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재앙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응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 이 방향, 이 정표가 237과 5천 종족에 이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